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옷을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복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는 하나의 글인데 특별히 그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려 살핀 나도 테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누구에게 글을 쓰고 있냐면 그 시대의 테오빌로 각하. 테오빌로 각하는 그때 당시 로마의 그래도 권위 있는 어떤 고급 관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있는 사실 그대로 써야지 꾸며낸 이야기라면 안 믿어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이냐? 3장 1절을 보면은 그때 당시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디베레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15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는 누가 있었냐? 빌라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이거는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을 그대로 이름을 기록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이거는 그 시대의 총독이 누구였냐? 유대의 총독이 빌라도였고 그 다음에 헤롯이 분봉왕이었고 그 동생 빌립도 분봉왕이었고 그 다음에 또 루사니아도 분봉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유대를 통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일명 헤롯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헤롯은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이 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때는 유대를 한 나라, 한 우리로 말하면 한 구역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의 아들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쉽게 말하자면 권력 다툼 이루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헤롯, 이 지역은 그의 동생 빌립,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또 그의 또 다른 동생 루사니아 이렇게 나라가 그래서 분봉왕이다. 이 지역만 우리가 어떤 학교도 분교 그러잖아요.
어느 한 지역만 다스린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시대의 실제적인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고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명단이 쫙 나오는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성전에 임해야 되고 제사장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냐 하면, 자, 성경은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 근데 오늘 성경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어요. 벌써 성경이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다. 이거는 지금 종교와 성직의 타락과 어떤 부패가 있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18장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안나스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불법을 행해서 대제사장직에 파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직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잡고 싶은데 파면이 됐으니까 내려는 놔야 되겠고, 그래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냐면 자기 사위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어떤 부분에서는 장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야바는 자기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은 가야바를 세웠지만 실세는 누가 되냐면은 안나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성경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8장 13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사들이 보낸 이 군사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그러면 체포했으면 대제사장인, 이게 이제 종교적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실제적인 명분화된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근데 실세가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그래서 안나스에서 먼저 가고 안나스가 다 신문을 해. 그 다음에 다 종교를 지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냐? 가야바에 보내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가야바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는 누구냐? 안나스가 되게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이 종교와 성직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성전에 임해야 되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이런 부패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빈들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빈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이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는 같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이제 이 광야, 이 빈들이 특히 이제 광야가 중요한데 광야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냐? 지금 나는 광야에 있다. 그 말은 생활은 광야지만, 이렇게 삶은 광야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은 인간은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광야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비슷해. 그래서 그 의도적인 하나님이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에 있냐면 광야에서 자라났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오는 말로 하면 훈련을 시켰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시대가 너무 타락을 했는데 누구도 이 말을 못해. 회개하라. 이 말을 못해.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이고 쉬운 말 같지만은 그때 이 말하면은 죽는 거예요. 왜? 지금 대제사장도 불법, 왕도 불법,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 내놓지 않고는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야. 그 말만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저 불법인지 아는데 그러면 죽으니까 다 그냥 옳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을 하지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오늘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 빌립이 분봉왕인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그 빌립의 동생을 우리로 말하면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부정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말을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아주 눈에 가시야.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까? 그렇게 궁리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헤롯이 생일을 방하잖아요. 헤롯이 생일을 맞았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 불법으로 취한 그 헤로디아의 딸애가 아주 예쁜 애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쁜 애가 이제 생일을 축하한다고 춤을 췄네?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이 뿅 가버렸어요. 헤롯 왕이. 하고 내게 무엇을 주냐? 내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내게 주겠다. 이제 완전히 이런 맹세를 해버린 왕이. 그런데 이 꼬마 애가 뭐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엄마 나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그 조그만 그 어린이한테 야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그래라. 이런 일을 시켜야 되겠어요, 부모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무서웠는가로.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옥에 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순교를 했지만 참 비참한 죽음이 됐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딱 뭐 때문에 회개하라. 결국 그 말 아니에요. 잘못됐다. 그거 잘못이다. 이 말 한마디 해갖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회개하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 한마디에 생명이 어떻게 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회개하라 이 말을 할 정도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 시대의 광야는 뭐냐? 우리가 지금 사막에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디를 광야로 하냐면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광야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시에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두 번째,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는 광야가 축복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제가 3장 1절에 디베르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아 이런 여러 가지 왕들이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세상의 역사라고 그래요. 세상의 역사.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가 누구냐?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쭉 인물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황제, 총독, 분봉아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 공력을 가졌던 이 황제나 이 빌라도는 그때 잠깐 있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제약된 역사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복고스를 맞춰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시대의 타락과 부패를 회개하라고 애쓰는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는 이 작은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의 기도,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여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